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이런 기회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5장과 6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 관련해서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윗이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관련해서 이렇게 좀 고백했는데 역대상 28장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언약궤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발판. 발판이 뭐죠? 고대 사회의 왕들은 의자에 딱 앉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앉을 왕좌에 딱 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발판을 놨습니다. 발판. 그래서 언약궤가 그런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발을 봉헌할 발판. 그럼 딱 상상이 되죠. 그러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의자가 있겠네요. 그죠? 왕좌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딱 임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언약궤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앉으신 그 의자, 그 보좌, 왕좌 중심으로 북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항상 이렇게 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발판 삼으셔서, 또한 언약궤를 왕좌 삼으셔서 앉으셔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가보시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가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모든 명령을, 모든 법령을 말씀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자,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요?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림인 거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죠. 오라가라 할 수 없겠죠. 그 사극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옛날 그 사극들이나 옛날 고대 영화들 보면은 왕이 백성들의 어떤 콜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TV 안 보시나 봐요. 네, 왕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항상 백성이 왕에게 먼저 나오고. 네, 이런 어떤 질서 가운데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 5장도 어떤 정황 가운데 있으니까 4장의 어떤 정황들이 좀 일어나는데, 뭐냐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전쟁이 터집니다. 징계하시는 전쟁. 그러니까 징계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전쟁이 터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 잘 안 들으니까 블레셋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때리시는 징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될 전쟁일까요? 블레셋이 이겨야 될 전쟁일까요? 징계니까, 맞아야 되는 전쟁이니까, 져야 되는 전쟁이니까. 져야 되는 전쟁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막 본인들이 질 것 같으니까 뭘 결의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자 사사가 엘리였고, 엘리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나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살았었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음행과 불법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두 아들이었죠.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 같이 나갔는데 전쟁에 같이 나간 게 장로들과 함께 어떤 걸 결의했냐. 우리가 전쟁에서 지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왕좌, 또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왕좌, 또한 그 왕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데리고 오자. 왜?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정말 개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백성이 왕의 의자를 들고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옛날 사극 같은 게 사극 보면은 이렇게 조선왕조 이렇게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사극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왕의 의자를 들고 백성들이 이렇게 막 수많은 백성들이 도요를 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가자는 대로 갑니까? 왕이 가자라는 대로 갑니까? 왕이 가자라고 하는 대로 가죠. 왕이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가고. 근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대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시라 그래. 왜? 하나님은 싸움 잘하니까. 전쟁의 신, 싸움 잘하는 하나님 좀 오셔서 이 싸움 좀 이기라고 좀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태도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다음 데리고 오라고 해라고 했을 때 언약궤 결국 갖고 왔거든요.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지게 하셨을까요? 폭삭 망하게, 폭삭 지게 하셨습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뺏깁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의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인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그 소식을 듣고 뒤로도 자빠져서 죽고, 물론 당연히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전쟁통에서 죽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서 이런 말을 남기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 22 같이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자 22절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자, 언약궤를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22절에서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혔다. 이 고백은 아주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고백을 한 거겠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의 5장에서의 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심이 막 블레셋 가운데 있는데, 이 5장의 내용은 특별히 이 엘리의 며느리가 발언한 이 발언의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답.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혔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닌데? 대답을 못하세요. 다시 한번. 아닌데. 네 말대로 나의 영광이 포로로 잡혔다고? 절대 아닌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보시면 5장 1절 다시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들이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이렇게 도열시켜 놓고 이쪽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자, 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그러니까 다곤 밑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열을 시켜놓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아온 신이니까. 포로로 잡아온 신이니까 딱 도열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 3절.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너무나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전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다곤 신상이 엎어졌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다곤이 진짜 신이면 지가 이렇게 툭툭 털고 지가라 해도 됩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다곤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곤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곤의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있다고? 좌봐라. 아니야. 자, 4절. 그 이튿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다. 4절 또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곤을 처형하신 겁니다. 처형하신 거예요. 능지처참이죠. 목과 손과 발을 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와 능력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처형해버리신 거죠. 어디에 있대요? 문지방에 놓여져 있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안 밟아요. 안 밟았대요. 이때부터. 왜? 이가 갈리는 거죠. 그리고 절대 기억해야 돼. 이런 거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곤을 딱 처형하시고 그래서 끝나지 않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엄중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역해 볼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영광스러움으로 더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으로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을 쳤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언약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데 양상이 달라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냐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남남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속,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스러움을 그 심판으로 드러내십니다. 심판으로. 안심이 되시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그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으로 치심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8절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더라. 고대 사람들의 신관 가운데 지역신이라는 그 신관이 있어요. 지역신. 그 예를 들어서 독산동에서만 역사하는 신이 있어. 근데 이 신은 시흥으로 넘어가면 일을 못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땅 가운데 오면 힘을 못 쓸 줄 알았어. 근데 막 힘을 써. 그냥 다곤 넘어뜨리고 막 처형해버리고 막 독한 종기로 막 가트 사람들 막 쳐버리고 블레셋 사람들 쳐버리고 하니까 야 지역을 한번 옮겨보자. 그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가드로 옮겨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포로로 잡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블레셋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포로로 잡혔어요. 지금 엘리의 며느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와 나의 영광이 포로로 잡혔다고? 아닌데? 안 잡혔는데? 계속 보시죠.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또 옮겼어요. 에그론으로 보내면 좀 괜찮아질까? 자,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으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포로로 잡혔어. 우리가 포로로 잡힌 거야. 우리 죽었어. 자,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법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과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고, 이 엄중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거죠. 심판으로 드러났다 이거죠.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며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있다고? 아니, 내가 블레셋을 포로로 잡고 있어. 나의 영광은 전혀 쇠하지 않았어. 도리어 영광스러움이 더 드러나고 있어. 더 드러나고 있어.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블레셋 땅 가운데만 이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열방 가운데, 온 지구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어떤 이 하나님의 이 스펙트럼을, 영광의 스펙트럼을 다니엘이 이렇게 보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에서 7장 가보시면은 이게 막 갑자기 확 하나님의 영광이 확 넓어집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보시면은, 자, 7장 9절. 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굴까요?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하늘 보좌 좌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게 묘사를 해놨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주의 형상을 묘사를 해놓는 거예요. 심판주, 하늘의 왕, 모든 만왕의 왕. 자,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뭐가 있다고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틀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11절인데 11절 제가 해볼게요. 그때에 내가 보니 이제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중에 나라, 그리고 그 중에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 그 대표할 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뭐래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그러니까 큰 목소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거예요. 응? 하나님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잡아서 죽인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죠.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죠?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양성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목소리로 신성모독을 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다시 볼게요.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뭐가 죽임을 당하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그의 나라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벌써 적그리스도가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만 이미 뭐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심판이 막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죠. 벨사살 왕과 그 바벨론의 나라가 심판을 받아요. 자, 그 다음 12절.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 상반절인데, 자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 남은 짐승들은 뭘까요? 이 짐승이 첫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다음 나라가, 그 다음으로 오는 나라가 이제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 나라가 헬라 제국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로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미 뭐가 빼앗겼대요? 권세가 다 빼앗겼대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권세가 다 빼앗겼대요. 좀 더 확장시켜서 이와 같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의 권세가 이미 하나님께 권세가 다 빼앗겼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뭐만 보존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명은 보존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숨만 남아있는 거예요. 숨만.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는 이미 하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이런 데서 막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광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교회는 물론 구원의 방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 따라해 봅시다. 전투하는 교회. 오늘 좀 셉니다. 오늘 지금 세네. 전투하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 교회. 생명만, 그러니까 숨만 남았다는 거야. 숨만 남았어. 그리고 그 다음 9절. 뭐가 남았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 정한 시기는 뭘까요? 권세를 다 빼앗긴 세상. 하나님께 권세를 다 빼앗긴 세상. 그리고 숨만 붙어있는 이 세상. 마지막에 뭐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다. 심판만 남았다. 심판만.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세상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권세가 빼앗기고 심판만 남은 세상의 주를 되실 겁니까? 그 심판하실 하나님께 주를 되실 것입니까? 오늘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또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또 바뀌는데 이 13, 14절 굉장히 보석 같은, 모든 말씀이 보석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이 13절 장면이 바뀌어서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제가 몇 번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500년 전 사람인데, 주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이라며요. 근데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인도됨을 당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런 정황이 어디에,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는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흥분하네. 지금 저만 흥분하고. 너무 이야 진짜 대단하다. 엄청나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중요한데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단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뭘 위임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오신 세상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온 땅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위임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죠. 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않으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요? 주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영원하신 권세가 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온 지구 가운데 충만한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모든 권세를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셨으니까. 지금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게임 끝났어. 권세가 넘어갔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영광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연약해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처럼 끝났다. 영광이 떠나갔다. 언약궤가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보면 재정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나의 지위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전적으로 틀립니다. 전적으로. 왜? 그것들은 다 떠나갈 수는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섭리가 있는 거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떤 그 훈련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깐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은 온 우주 가운데 영광을 발휘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또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의 좌소의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영광은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뭐 가정을 바라보면서 직장을 바라보면서 좀 잘 안 되십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뭔가 계획하심이 있겠죠. 뜻하심이 있겠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고 섭리를 물어보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가야지, 단순히 그냥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엘리의 그 며느리처럼 끝났다. 영광이 떠나갔다. 주님 보여주시네. 영광이 떠나가지, 영광의 블레셋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서 내가 도리어 블레셋을 포로로 잡고 있어. 그래서 다시 이 사무엘상 5장, 6장, 7장으로 가보시면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향합니다.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정화되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꺼진 적도 없고 떠나간 적도 없고 사그라진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좌정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당장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자막으로 드리진 않았는데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말미에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전멸하러 올라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어떤 그런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악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그냥 뭐 풍지박살 만들려고 지금 사울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심판을 때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면서 칼을 뽑아서 그냥 댕강 그렇게 가지 않고, 자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라.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준비되어지죠? 대사도가 될 준비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쓰임받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냐?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혹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가끔씩 가려보는데 가려지나 안 가려지나? 자,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내 눈만 가려주면 하늘이 가려진 겁니까? 안 가려주죠. 손바닥으로 아무리 하늘 가려도 안 가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여서 대척점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이 날 덮어버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다 오신 거잖아요. 여기에 내가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막 살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을 막 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십니까? 다 주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어져서 온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 오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릴 수가 없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리어, 심지어 여러분들의 악함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 덮어버릴 줄 믿습니다. 왜?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만 잘못하면 영광 가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 연약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부족함이 막 그냥 뚝뚝 떨어지시잖아요. 거룩하게들 앉아 계시지만 지금 저도 저를 보면, 야, 정말 제가 요즘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정말 나는 정말 설교하고 찬양만 할 줄 아는구나. 뭔지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저희 사모가 참 그 일을 잘해요. 정리도 참 잘하고. 너무나 전 결혼 너무 잘했어요. 정말. 저는 정리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냥 맨날 곡이나 쓸 줄 알고 설교나 할 줄 알지, 집에 가면 뭐 아무것도 할 줄, 이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답시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오신 또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요? 누가 기준을 세웁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고, 강단 위에서는 그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죠. 직분이 있으면 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으신 분이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선생님 계시는데, 나는 정말 기준을 삼아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연약함, 그것 자체가 연약함인 줄 아십니까? 그것 자체가 연약함인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버린다니까요. 덮어버려서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도 못하는 나의 입술에 찬양도 넣어주시고 거룩한 어떤 의의 길도 법도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막 경험이 되어지니까 서로 간증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맨날 세상에서 이 여자가 어때요? 저 여자가 어때요? 연예인이 어떻고 맨날 그 얘기만 할걸요? 그러다 끝날걸요? 찔리시나 보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낼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공로가 아닌데. 이 영광은 내가 만들어낸 영광이 아닌데 은혜의 영광으로 나를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를 품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지. 처음도 과정도 끝도 그렇게 있는 거지. 내가 뭐라고 기준을 삼다 얘기하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돌린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양상이 드러나죠. 하지만 항상 신랑 대신 예수가 먼저 그리고 따라가는 교회는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야, 나는 그냥 설교나 하고 설교도 물론 되게 힘든 거지만 진짜 힘든 겁니다. 찬양도 되게 힘든 거고 근데 난 그것만 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아내가 참 존귀한 하나님 우리 안에 붙여주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로 서로 쌍방향으로 은혜가 있는 거니까. 저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저기서도 역사하시고 한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일본에서도 일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큰은혜 교회 선교팀 일본에서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가정에서 역사하시면 직장에서도 역사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을 힘을 내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